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절대적 구조와 비례관계. 절대적인 구조는 과정상에 나타나는 절대적 구조와 특정 시점에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구조가 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죠. 절대적 구조는 과정상에서도 드러나고 시점을 정해놓으면 부분과 전체 사이 혹은 부분과 부분 사이에서 나타나죠. 모든 부분에는 부분과 부분 사이, 부분과 전체 사이 헤아릴 수 없는 비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과 전체, 또 부분과 부분 사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한 사실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항성과 행성의 관계에서도 행성이 공전 시 질량과 거리의 비례 관계에 의해 공전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동일한 무체를 동일한 조건에서 파괴하고자 할 때에도 가하는 힘에 비례하여 무체는 파괴됩니다. 그 힘에 따라서 파괴되는 정도가 달라지죠. 변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의 변화 역시 비례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절대적 개념들로 인해 형성된 절대적 구조는 절대적 개념들의 일체 속에서 형성된 불변의 비례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 개념들 역시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관계를 가지면서. 예를 들어 중력의 경우 물체가 밀고 끌어당기는 관계가 비례 속에서 드러나면 중력이라는 절대적 개념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는 다른 근원들과 비례관계를 형성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절대적 개념을 무조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 절대적 개념이 드러날 조건이 되면 항상 나죠. 특대자의 뜻은 조건이 되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절대적 구조에 내재된 불변의 비례관계 속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쉬운 말들은 아니에요. 절대자의 뜻을 인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비례 관계 속에서 인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인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개념들이 바탕 속에서 변하고, 절대적 개념들이 바탕 속에서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변한 대상에서 새로운 절대적 개념이 나타나니, 절대적 개념들은 원인이 되고, 새로운 절대적 개념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요. 절대적 개념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지죠. 그리고 조건이 되면 새로운 절대적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절대적 개념은 기존의 절대적 개념들과 결합하여 또 다른 절대적 개념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니 어떠한 하나의 절대적 개념은 원인과 결과 모두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절대적 개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원인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또 다른 절대적 개념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나타날 때는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새로이 나타나는 절대적 개념은 무구 이전에는 다른 절대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니 새로이 나타나는 절대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인이 된 절대적 개념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하니까 새로이 나타난 절대적 개념도 과거에 나타났다는 말이겠죠. 또한 과거에 나타났으나 그 뒤에 소멸했다가 다시 생성됐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개념은 세상이 바탕이 되는 절대적 개념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조건이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이 필연적 조건 속에서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바탕이 되는 절대자의 뜻은 생성이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항상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 구조와 절대적 개념은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실제로 그것을 후천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면 결국 제3의 눈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절대자의 뜻은 드러난 게 아니죠. 존재하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자연의 섭리가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뭐 소리로 들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은 인식하잖아요. 그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다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제3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한 눈이 있다는 것은 고대인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알았겠죠. 그래, 아는 이들은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붙어 있어요. 제3의 눈이라고도 부르고, 또 볼게요. 태울금화종지에도 나와 있죠.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과 같았던 사람들 모두 눈이 셋씩 있었다. 사람이 지혜를 닫고 분리노라면 두 눈썹 사이의 편편한 곳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서 열리게 된 눈을 천목이라고 부른다. 그 제3의 눈이라고도 부르고, 또 유동빈은 천목이라고 불렀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다른 비급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니 뒤에서 태울 금화정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확실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별도로. 간단하게는 예전에도 살펴보았죠. 제대로 살펴보려면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고 그 문장 속에서 뜻을 찾는 것이겠지요. 뭐 하기로 했던 거니까 과거에 잠시 했었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은 절대자의 무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대자의 뜻은 절대자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요. 세상의 바탕이 되는 섭리는 그 절대자의 뜻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절대자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하죠. 이는 모든 존재에 깃들여 있으며 아주 작은 부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이 알고 싶어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도 실은 절대자의 무아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바탕이 되는 섭리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것이 대상이 자연현상이건 사유현상이건, 뭐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섭리에 바탕한 진리와 진실이 되겠죠. 그래요. 태울금화정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첫 문장 했고,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성명불가견 기지청광, 청광불가견 기지양모. 성명은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은 여기서 성은 대상에 부여된 참뜻이죠. 인간이 부여한 참뜻은 아니죠. 인간이 만드는 도구에는 이제 인간이 뜻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는 왜 만드나요? 앉기 위해서 만들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뭔가요? 세상 혹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대상, 예를 들어서 생명체나 인간, 그러한 것에 부여된 참뜻, 이런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명은 뭔가요? 용도를 가리키죠. 그래요. 인간에게도 용도가 있죠. 그러면 성과 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용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성에서 비롯되죠. 부여된 뜻에 의해서 용도는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는 인간이 앉기 위해서 만들었죠.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 뜻이 의자에 부여되어 있죠. 그럼 의자의 용도는 뭔가요? 앉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명이라는 것은 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대상에 부여된 성과 명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청광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죠. 청광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양목, 두 눈에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번역을 볼게요. 대상에 부여된 참된 뜻과 용도는 볼 수 없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늘의 빛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의 빛은 볼 수 없고 두 눈에 의지하고 있다. 이상한 말이죠.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늘의 빛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죠. 볼 수 없으면 눈에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눈에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 그러면 우선 청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상징적인 단어인 거죠. 저번 시간에 천심을 얘기할 때 천은 푸르고 푸르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고 했죠. 절대자라 했죠. 여기서도 천은 눈에 보이는 하늘 혹은 공간이 아니겠죠. 절대자를 뜻하는 거예요. 광은 뭘까요? 광도 눈으로 관찰되는 빛이 아니겠죠. 절대자의 뜻을 가리키죠. 절대자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절대자의 뜻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볼 수 없는데 절대 뜻은 볼 수 없는데 두 눈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볼 수 없으면 두 눈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잠깐 보자면 천목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 두 눈이라는 것은 육체의 두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나 또 과거나 미래에 과거에 있었던 혹은 미래에 있을 진실 같은 것,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죠. 참뜻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참뜻을 볼게요. 번역은 맞지만 문장에 모순이 생기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참뜻은 대상에 부여된 참된 뜻과 그러한 뜻에서 비롯된 용도는 볼 수 없는데 그러한 것들은 절대자의 뜻으로
뜻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며, 그러한 절대자의 뜻은 육체의 의지나 눈으로 볼 수 없고 천목, 즉 영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아무런 이상이 안 생기죠. 마음대로 풀이한 게 아니죠. 그래요. 고대인들은 도에 이르는 어떤 깨달음을 쉽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글로 남기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는 건 아닌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이미 알고 있으면 천광이든 천심이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아니면 혹은 누군가가 아느니까 가르침을 주면 알 수는 있지만, 그렇죠. 남겨진 글만으로 그래요.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는데 알아채기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요. 다음에 또 볼게요. 고래 선징 개 구구상전 전일 득일 예로부터 신선을 가리키죠. 신선이나 진이는 모두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구전으로 전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입으로 전했다는 건가요? 청광을 가리켜죠. 그래요. 청광이나 성명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전일득일 한 가지를 전하면 한 가지를 얻었다.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로부터 신선이나 진이는 모두 구전으로 서로 전했는데 하나를 전하면 하나를 얻었다.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얻는 이가 있겠죠. 다 얻으면 좋은데 한 가지를 얻기도 어렵겠죠. 한 가지를 얻어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을 알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진리의 차이는 뭐냐? 깨달음의 경지가 다 한결같지는 않죠. 한결같지는 않아요. 예로부터 깨달음의 경지를 여러 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기준을 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둘로 나누면 어떨까요? 신선이 높은 경지겠죠. 신선도 그래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천선, 지선, 인선으로. 신선과 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절대자의 뜻을 전하고 설명한다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천심 이런 말, 또 여조왈, 자연왈, 또 동무명상, 일성이 이런 신이 어떤 말을 글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 얻지는 못해요. 그러한 이는 이제 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절대자의 뜻을 얻을 수 있는 이가 있어요. 약간 경지가 다른 거죠. 그러한 이는 신선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 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뜻 예로부터 청광 즉 절대자의 뜻을 인식한 신선이나 진으로 불린 이들은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았고 글로 남기지도 않았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전달했을 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요. 글로 남기지도 않았다.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또 마찬가지죠. 글로 남기면 공개적으로 전해질 수 있잖아요. 대량으로 책들이 남겨지면서 절대자의 뜻, 한 가지를 인식하면 한 가지 뜻을, 절대자의 뜻을 얻고자 하는 특별한 이들에게 전했고,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뜻만 인식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 특별한 이들이 이해하고 세상에 전하면, 그래요, 그 뜻을 이제 인식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